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9장 찾으시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으시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하시더라 삼개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가나요 보호자를 기다라고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그리로 지나갔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성지에 순례하신 분들 보시면 북쪽 한길리 쪽은 나무도 있고 상당히 비옥하자는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 쪽에 오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인데 여리고성만큼 오아시스죠. 그래서 물도 좋고 나무도 좋은 것이 많고 그래서 부자들과 그다음에 왕들 별적이 많냐고 그럽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에 나쁜 사람이 살고 있죠. 세리와 줄금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라고는 세리장 이 사람이 빨리 진도를 뛰었나 보죠. 그래서 세리장, 세무서 서장 혹은 세관장에다가 또 투자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명예와 원세 가졌다. 그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출세했지만은 그때 로마가 다스릴 때에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세금을 분명히하고 세리와 친하게 혹은 조망에 매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율대 백성들이 로마로 지배받으면서 로마에 많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세리 집에 가지도 않았대요. 세리와 음식도 먹지 않았대요. 세리 집과 혼인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 이 사도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세리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 출생했을 때 너는 순결하라, 다니엘처럼 순결하라, 아마 그런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나는 이름을 부리겨지지 않습니까? 이름 자르려면 거의 순한 것이 좋으니까 순위가 많죠. 순도 복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순복이 일복순이에요. 저도 이 집에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동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빛나라, 동적동자 빛날 위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서쪽에만 가는 맥을 못 이름이 있는데 순결을 가지고 못 살죠. 이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 같이 돈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러죠. 순결 가지고 안 되겠다. 돈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도 빨리 버는 것이 좋지요. 그때 첫 경이 3개만 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돈 번 거예요. 그래서 순결이라는 이름과 정반대에 이 가볍게 대명사처럼 그 세리는 그냥 한번 오리처럼 대대로 풀려지는 이름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저는 45년 목회 동안에 19년을 농촌에서 목회했습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부흥집회를 하는데 부흥강사가 와서 첫날 밤에 집사를 놓고 야경치료를 하고요. 집사 중에는 3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무슨 집사가 있느냐면 충성된 집사가 있대요. 따라서기가 충성된 집사, 충성된 선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초 집사가 있대요. 꽃이 여기 있는데 참 예뻐요. 향도 좋은데 불이야 저쪽에서 한우를 외쳐도 가만히 있어요. 물론 컵이라도 가지고 와서 꺼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서울의 집사 제도가 있죠. 이 세례받을 지 3년 되니까 일꾼 만들려고 목사님이 서울의 집사 주어요. 이 집사 되었는데도 여전히 뭐 새벽 기도를 나오나 헌금을 하나 전도를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1년직이니까 그 다음에 임명하는 건 들죠. 그런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다가 집사에 임명을 안 하면 집사가 아니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사제가 계속 주지요. 그래서 1년 집사가 평년 집사, 평생 집사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신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 집사가 있대요. 따라서 가시 집사. 그래서 겉에서는 별 이야기한 대로 회의 끝나고 자기 마음에 만족지 못하면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 그리고 2차 회의를 또 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 마음에 부부가도 더 어려운 시절인데 그렇게 방에서 그러니까 뭘 하늘에 자면서 평생 야경적인 기질 가진 그런 집사와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가시 빼라 하는 거는 막 외쳤는데 하여튼 그때 큰 일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 받은 다음에 옆쪽 제자들 다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의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이전 옆쪽 제자들은 세 종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먼저 충성된 집사가 있다면 충성된 제자가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야유를 죽었다 그래요. 거의 죽게 되니까 빨리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냥 갑니다. 가시더니 그 딸이 죽은 밤에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외에는 들어오짐을 허락지 않았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달리 가고 마시면서 살이 섰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지구에 반짝 한번 표현되어지는 엄청난 순간이 있었죠.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이지요. 그 엄청난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것이에요. 하룻밤 저녁기로 오시고 산 밑에 나가니까 아홉 제자는 귀신들이 말들은 아버지와 신경을 하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질 때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성만천에 가시고 가룟유다로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11제자 데리고 가셔서 비 오는 시내를 찬송하며 가시고 8제자 보고는 여기 쉬고라 그러세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시험에 않게 개발사 기도하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 또 기도하세요. 그때 세 제자가 저에게는 줄 알았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자비랑케를 유명하시는데 왜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시절에 영적인 난제기는 쓰시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화초 집사가 있느냐 꽃집사가 있느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도마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예수님 부활함을 봤다. 다른 제자 그러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예수님 못자고 계단에 손가락치를 놓고 만져봐야 알아. 아니 3년 동안 다른 제자가 첫째로 부활을 부정했으니 얼마나 가짜입니까. 빌립 집사들 보시죠.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그런 이적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전자기서 80건 해가지고 계산해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한데요. 그 200데나리온 없고요. 그 돈이 있다할지라도 그만한 떡이 광야에 없습니다. 안 돼요. 제로 지성인이라 그러죠. 예수님 하시는 일이 정면 대결한 사람이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등등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속한다. 벌써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집사요. 하나님을하죠.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것을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엄청난 임명이 되어져요. 처음 세우는 제도 집사예요. 대단한 자격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7 집사도 세 그룹으로 나눠져요. 먼저 충성된 집사입니다. 누구죠? 스게바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성을 온통 불바다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초 집사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니까 알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여러분은 선교사라니까 몰라요? 아니 그 유명한 7 집사 이름을 몰라요. 바나바. 몰라요. 설교하려고 일부러 위었는데 안 해주려고 해요. 무릎으로 이간으로 기문방해나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집사가 있어요. 7 집사 중에 맨 마지막 이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굴라 가문 이단은 괴수래요. 자, 하나만 더 하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 집사가 나와요. 거기도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충성도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과 찬양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집사는 하나도 없고 천만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라고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지구상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녁에 그 빨간불 밤새도록 겨우놓은 교회로 칭찬을 하나도 없고 찬양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좁힐까요? 예수님 제자를 더 그랬다면 죄송하네요. 프로권에서 수고 썼다고 여기 우리 한국의 이쪽 교회들을 그렇게 성성나고 먹여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다시 다 뽑아버릴까요? 잡아낼까요? 혹시 가짜 쓰면 안 되죠. 가시 쓰면 안 되니까 가시가 혹시 오른쪽에 앉았는가 한번 쳐다보시죠. 쳐다봐요. 아니네요. 혹시 왼쪽에 앉았는가 한번 딱 쳐다보세요. 오늘 쳐다봐요. 아니네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면 분명히 가운데 사람이네요. 이것이 하나님 보는 시각이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상은 다 그렇더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말거나 성경 번역을 하더라도요 매끄럽게 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아무래도 어색해요. 예수께서 요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들어갔다 그러면 되는 거죠.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어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살로시라고 그래요. 그 전에 잘못 들었어요. 여기는 비행기표를 사려고 한국 여행 사이트 들어갔더니 안 된다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여행 사이트 들어갔더니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유명한가 보죠. 한국은 너무나 유명하네요. 딱 오면서 제기로 올라가고 왔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불편해요. 그런데 고속도로 싹 지나가면 되는데 면소재지 그 도로로 지나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쪽이에요. 여기 겉으로는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동종간 지나가시니라. 그 도로로 동종간 지나가시니라. 대단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속삭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요 우리가 이대로 믿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불량 부모는 나타날까 싶어서 우리 사랑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했었는지 몰라요. 무슨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대로 놔두시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또 나에게는 속삭이고 싶은 그 귀한 말씀 우리 주강사로 오신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본 수가 없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너무나 화도 나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순결한 이름 가지고 이 처제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완전히 감싸고 지나는 이 가슴 예수님이 혹시 어떤 것이 좀 있을까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 예수님 보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이유는 두 가지죠.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볼 수 있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요, 내부적인 장애 요소지요. 사람의 많다면 유고적 장애 요소죠.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들이 불평이 있었습니까?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우리 선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유고적 장애 요소 불평거리가 많기 때문에 나의 성장 신앙이 들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애 요소 전혀 없으니까 저 모슬렘 그쪽이 아니고 평화로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선교하게 되니까 그쪽 사람들 신앙이 거듭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없네요. 여러분 하도에 있었으니까 쉬라고요? 나는 유감이에요. 새벽 기도는 사역이 아니에요. 호흡이에요. 제가 종종 사우디아라비아 집회 갔었어요. 한국 교회 집회인데 말입니다. 숙소를 멀리 잡아주었어요. 새벽 기도 오려면요 4시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찍 아마 숙소가 거기는 그거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는데 보통 모슬람들 바람을 켜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 천재 모슬람은 다 불이 켜진 거예요. 하루 5번 예배, 새벽에 처음 예배요. 글쎄요, 왜 새벽 기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벽 기도 호흡인데요. 호흡 안 하면 죽는데요. 편하려고 썼어요? 아니에요. 모슬렘들은 좀 전투하는데 말입니다. 자살 폭탄 재건에서 수도 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경성해야 해요. 제가 좀 북한프리카 그쪽을 순방을 하면서 지금 처치당했습니다만 그거 갔었어요. 아니 자살폭탄이 뭐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들한테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농장을 하신다고 그래요. 농장을 하시는데 모슬렘이 주인이래요. 땅을 얻었대요. 전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나보고 모스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미처 그인들 앞에서 그들은 자살폭탄 가지고 저 죽고 같이 죽는다 그런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진리 가졌다면 말이다. 우리도 큰 무기 가지고 쏘아내야지. 그랬어요. 그 무기가 뭐냐? 그들은 폭력이지 우리는 사랑이지. 큰 폭력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을 했으니까 교인들 하여금 반전만 우리 한인교회는 80% 되라. 우리가 20% 되는 거다. 이진들은 가난하니까 80% 우리 했으니까 20%라. 그래서 성경 복음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둘만 있으면 안 되지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바쁘거든요. 귀중한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성경 주는 것을 해보았어요. 엄청나게 좀 잘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모슬렘에게 지금 목표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구락하는 그들로서는 들어갔지 않아요. 하루 5차례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거 모슬렘 쪽에 사시는 분들 플레이 보면 비현장에 다 있잖아요. 아주 자주 들어가요. 거기 가보세요. 전에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사동과 여객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요. 이쪽 여객동은요. 주로 아시아나 우리 한국 어지만 있기 때문에요. 통통 되는데 저쪽에 여객동에는요. 꽉꽉 차요.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인이 얼마나요? 정말이라 그러면서도요. 하나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실에 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면 5차례씩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죽을 자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외부적 장애로서만 내부적 장애로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지 않는다, 이러지 저러다 저러는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볼 수 없었어요. 대부분 그러고야 말해요. 할 수 없다 그러고야 말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보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부적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옛날 성경 뽕나무에 올라가니요. 그러니까 뽕나무 기 플러스 사교 기 이공체로 그나가 되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국 KWM에서 만든 이 잡지 있잖아요. 그걸 조금 한권적으로 이번에는 주로 신중히 줬었대요. 이야, 우리 성도사들 수이 이렇게 높구나. 이 신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더 이상 안 하도록 볼 정도 잘했더라고요. 모슬렘 설교에서 전문가 우리 성도사들과 박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추락하느냐 말이죠. 한국의 박사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말이에요. 교회 성장 발전의 비결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쓸데까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외부적 환경 아무리 좋아도 쓸데없어요. 극복해 나가야만 돼요. 결국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내부적 요소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5시라 한번 해봅시다. 5시에 가야 된다 하고서 집에 가요. 우리 한국 사정 같으면은 이게 5시 새벽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가야 되겠다, 특별집회하겠다 하고서 하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틀는 거예요. 습관. 명화극장이 터지네요. 내가 좋아하는 명화극장이 터지네요. 그것만 보고 잠자고는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나오네요. 일어났더니 5시 반이네요. 5시 예배인데 그때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밤에는 원열에 육신이 약하더라. 그런데 30년 내가 내 시간 관리할 능력 없더라고요. 나 좀 나이 좀 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 혀 관리를 못하겠어요. 내가 70살 되었을 야 70살이다. 그런데 40살 때 내 성질 또 내더라고. 50살 때 하던 버릇 또 하더라고. 60대 때 실수한 실수 또 하더라고. 인간은 마지막까지 주인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주인이더라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과 문나는 것과 심지어는 100곳이 다 들었더라고요. 소리라고 터지면 못 참고 있더라고요. 이런 나 같이 무엇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자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알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질 고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성질 고치냔 말이죠. 여러분 성질은 못 고치는 것이에요. 저도 결혼생활 53년 합니다. 아직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한 살이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내 자신 마음대로 못 오지 않아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 고쳐야 돼. 하나님의 손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내가 53년 결혼 생활에서 약속했어야 줄 거다. 더군다나 못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이도 지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뒷글만도 못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외모적 장애에서 그치고 외모적 장애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쩌는 거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출생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약혼 만났었죠.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이요. 그런데 호적하라고 그래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평상시 걸음으로 생일바람이 걸린답니다. 배를 불러요. 왔어요. 아까 진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통이 벌어지니까 여관 찾대요. 여관 찾대요. 거기 갔습니다. 지금 진통이 벌어집니다. 애기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수 있는 그곳으로 이게 우리가 나오내줘요. 요셉은 생애구조를 몰라요. 부모관계 안 해봤어요. 마리아가 낳는 애기 어떻게 받는 거죠? 받아서 첫째인데 놓은 것이 구유죠. 구유가 뭐겠어요? 짐승의 바통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째인데가 말바통 쇠죽통 아닙니까? 우리를 시골에서 났었어도요. 가난한 집에 났어도 동네 여인들이 와서 지푸라기 같이 불 때주고요. 미역 끓여주고 힘내 그러고 나요. 총각이 여자가 생긴 것도 도둑도 많았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첫째가 출석에 달리며 예수님과 출생 기부해 주시죠. 우리가 귀족이에요. 훨씬 우리가 제대로 났어요. 예수님은 핑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3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서 주시니라. 예수님은 산수 거셨어요. 예수님은 노숙자였어요. 이 얘기를 필리핀에 갔었더니 필리핀 사모님이 펑펑펑펑 울었대요. 필리핀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은데 천지 창조주께서 노숙하셨다 울었대요. 공주 새도 여우도 부리고 지겠지만은 인자를 못 들으셨다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노숙자였어요. 목사님, 책임질 목사님 오늘 밤 여기서 재우지 말고 산에 가서 재우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답니다. 우리 주목은 노숙자였답니다. 우리 주목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으셨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오늘 낮에 아마 밥 잘 줄 거예요. 아침에도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호강만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귀한다는 것 같은데 전혀를 예수를 받았을 때 없다. 뒷다른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려고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것을 깨뜨리는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죽을까요? 대부분은 집에서나 여러분은 성교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을 확률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으나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체로 죽이지 않아요. 사체로 나를 지으신 이가